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끄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묻혀서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의 부활 소식이라 믿습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우리들이 너무도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전하는 것마다 아버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 저희들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몸쓰고 애써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우리들이 부족한 탓이고 미련한 탓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전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그 기쁜 소식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더 퍼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터 위에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영역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많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이 영락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더 부흥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올해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 기초를 다지며 그 기반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그 가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너무도 어지러운 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아버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통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삶 위에 주님의 터전 위에 저희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객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궁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 문제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건설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 아버지의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의 말씀, 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봉독합니다.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 가십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새 생명의 귀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절을 맞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부활이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만은 처음 교회에는 오랜 동안 주일날 만나면 인사가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 인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활절,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사야 65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다시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40여 년 동안은 세계가 큰 갈등 없이 서로 도우면서 경제적으로 특히 그럽니다. 한 가족처럼 지냈던 40년. 이제는 그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냉전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입니다. 중국이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자꾸 견제하고 걷어차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제 벌어진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분단 상황, 냉전 상황,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갈등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지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칠판에 여기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소위 말하는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은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제일 처음 부분은 39장까지는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란 짓은 그냥 찾아가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막 심판을 이제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하는 내용이 39장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왕정 시대의 예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 예언한 대로 진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여기에 끌려와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너희들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내용은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거기 역시 여전히 문제들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런데 세 번째 이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새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거기 합당하게 살아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주전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고 여러 물자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귀환합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는 저기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돌아온 백성들,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제3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읽혀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뭐 우리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맞은 그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시민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환한 사람이 있어요. 포로로 안 잡혀가고 그 땅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 가옥, 토지 다 이제 버려두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빈 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확 몰려와 또 삽니다. 그러니까 제3 이사야의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저 시대에는 시민들이 크게 보면 세 계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에 포로를 안 잡혀가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섞여 사는 이방인들, 이 세 부류의 계층을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우리 봐야 돼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입니다. 똑똑한 사람 잡아가지. 그거 그냥 막노동꾼 잡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잡혀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후예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 우수한 사람들 잡아갔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고학력층이에요. 근데 포로 생활 한 50년, 길게는 70년, 80년 하고 돌아왔으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잔류하고 있던 본토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5, 60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경제력은 약해요. 그러나 의식은 대단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잔류민들은 안 끌려가고 남아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크게 배운 건 없지만은 그 사람은 거기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뭐 그냥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이런 크게 보면 세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제일 열심인 계층은 누구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당연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서 그냥 좋다고 남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런 갈망이 특별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제일 강해요. 잔류민보다도 이방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지.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은 쉽지 않아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가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겨우겨우 농지를 일구고 집 짓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우선이니까 그 일에 막 매진하는 거예요. 그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막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방치하고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막 그냥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힘겹게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 재건된 거는 538년에 이제 귀환했잖아요. 한 25년 가까이 지났어. 515년에, 주전 515년에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두 번째 성전을 허술하게나마, 미약하게나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주전 515년이에요. 힘들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방인들이, 또 잔류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 살았으니까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들을 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잔류민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 미적미적해요. 뜨겁지도 찹지도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잔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이해 안 되는 거야. 뭐 별나게 하나님 믿느냐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정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제3 이사야가 이제 활동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내적인 상황은 포로에서 끌려갔을 때의 이사야가 막 예언했던 그런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대단히 이 이사야가, 두 번째 이사야가 전했던 그런 희망과는 다르게 막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이 3 이사야는 자기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3 이사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3 이사야서의 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65장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지 이제 이 본문이 읽혀져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차례인데, 65장 우리 1절부터 잘 읽어봐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살펴보겠지만 6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나의 종,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해 내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계층의 사람이 있다. 큰 덩어리를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을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별해 내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제 포도송이가 있으면은 이게 잘못 간수하면은 중간에 썩은 놈도 있고 냄새나는 거, 곰팡이 끼인 놈도 있는데 그 중에 송이가 아주 멀쩡한 놈이 있다 이 말이지. 그거 가려내가지고 즙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이스라엘 다 멸하지 않고 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해낼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뒤에 10절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이 가세라는 건 각주 있습니다만은 이방 신이에요. 일단 이방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 그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우상. 문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그 우상을 섬긴 놈들을 말합니다.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했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나의 종, 나의 백성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을 제외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줄인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마시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 엉터리들은 하나님이 이제 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대목은 65장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실한 자를 구원하시고 배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백성 가운데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쫙 그으시고, 마치 예수님 비유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염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가로질러서 구별해 내시겠다는 이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아주 즐거운 성,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성격의 도성이냐, 어떤 나라냐는 것을 뒤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세상 가운데 늘 편만한 일반적인 착취와 억압 혹은 폭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린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 또 그 다음 20절 보면은 천수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냥 억울하고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그래, 그걸 이제 20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이 없어서 사람들이 농사 지면 농사 지은 대로, 집 지으면 집 지은 대로, 자기 수고한 대로 그대로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 이제 21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로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남이 살지 아니한다. 침략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침략한 사람이 들어오면 남이 빼뜨려 먹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없어서 각 사람은 수고한 대로 그 수고 열매를 먹는 그런 편안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말이 이제 24절 같으면은 여러분이 참 이게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의 응답이 아주 수월하게, 기도하기도 전에, 심지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 인간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세계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이거든요.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럼 베드로서도 예언하고 뭐 여러 군데서 예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전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몸 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이제 요즘 성경 공부하지만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폭력, 포악함이 처음부터 있은 거예요.
이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이에요. 이거는 아담 이래로 인간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선악지식 나무 따먹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안 놓치려고 하고 이 인간의 탐욕인 거지.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폭력, 억압 또 고통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이 얘기는 하려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저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도 영향을 꽤 받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예상되어진 전쟁입니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 다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특별히 현실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사람 키신저가 영감님 아주 나이 많죠. 90대일 건데 아주 총명한 분이에요. 키신저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건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나토의 동쪽으로 자꾸 확장되는 것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학자들이 다 예견했어요. 키신저도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동쪽으로 갔잖아. 그럼 러시아가 불안하지. 자기도 코 밑에 나토가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미사일이 기지가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멕시코가 러시아하고 편의돼가지고 러시아 무기로 멕시코가 무장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럼 미국이 용납하겠냐고. 안 하지. 미국이 그걸 용납하겠냐고. 안 하지. 똑같지. 그러니까 키신저 같은 사람은 그거 하지 마라. 근데 해버렸잖아. 그럼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도 이 멍청한 친구지. 하여튼 지도자가 중요해.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동아시아에도 갈등이 아주 증폭되어 있어요. 여기에 갈등의 자리는 대만하고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지도자가 제대로 해야 되지. 이거는 뭐 그냥 소리 막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이런 문제를 늘 가지고 있다. 자, 오늘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8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조하면서 그 창조에 기꺼이 협력하는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기쁨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점점 전개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분의 종, 앞에 나왔잖아요. 나의 종 이랬잖아요. 나의 종은 너희지만은 나머지는 내가 굶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분의 종된 교회와 그 백성이 화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하나님 뭐 하니 관심도 없고 지 욕심만 챙기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어떤 짓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을 그어버리시고 나의 종, 나의 종. 그 나의 종 아닌 너희는 줄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는 시대. 구별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분계선을 끊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읽어내야 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0절부터 특별히 22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게 나의 얘기. 선악과 따먹은 거 나도 그거 따먹고 앉은 거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중심으로 사니 거기 사망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은 엄청난 얘기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다 파쇄됐다는 선언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씌워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입혀주신다는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입혀주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뇌를 하나 더 붙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뇌를, 심장을 하나 더 붙여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을 입힌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아담 이래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제 말씀 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계시록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돼.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완성이 돼.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여기 지금 이사야 65장이 예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세상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얘기한 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화답하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침투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폭력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이 이상을 오늘 교회에게 보여줬다고. 근데 교회는 뭐 어쩌나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없어. 다 예수 이용해가지고 지 잘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냐고. 지 욕심 이루려고 예수만 땡기 쓰는 것밖에 없지. 오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참 사람, 참 교회를 하나님은 위로한다. 왜? 8절부터 읽었잖아요. 나의 종, 아닌 놈,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보고도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카톡에 올린 그 김영복 교수 사모님하고 인터뷰한 배현주 박사는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이야기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정말 수재가 그 어떤 지방 신학교라는 그런 안에 알력 가운데서 못 견디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창조하신 이 나라를 고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부름 앞에 결단해야 돼. 8절부터 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너희 나부레기가 될 것인지 우리 결단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비 안으로 내가 기꺼이 화답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은 오늘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활짝 우리에게 열려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심장 하나 더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그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그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오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그 손가로 피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부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을 주님 친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을 축하하는 화분을 1층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의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샀는데 한 가정에 한 2포트 정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부 예배 후에 함께 우리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웃의 친구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 오실 것 같은데 기꺼이 환영합니다. 또 식사 후에는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게으르고 잘 안 했던 우리 목장별 모임을 여러분 시동을 이제 거셔서 일단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런 깨우침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는 천천히 우리가 또 의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노회 노회원들이 베트남 여행을 가는데 저하고 이재송 장로님이 참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가서 금요일 아침에 옵니다. 정기노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박기태 장로님 또 이선수 권사님 두 분이 장로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은퇴하신 분이 5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찰에 2분이 계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위로금을 전해드렸습니다. 양지교회 한수철 목사님, 충청교회 유수상 목사님. 나머지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찰들 뭐 함양, 합천 뭐 이런데 다른데 산청 이런데 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광고 있습니다. 진화는 없었다 책. 여러분 평신도 차원에서 잘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가져가서 읽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거기 저금통에 선교비 넣어놓으면은 선교비로 쓰도록 그렇게 저자가 요청하셔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에 붙이도록 우리가 선교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자유 얻었네.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기꺼이 환영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화합하며 이루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